육성으로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영원 나라를 주시며 나를 거두시며 죄를 기록하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다스리시오 나의 요새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주의 안으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생명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 청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태풍과 무더움에도 안전하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일로부터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화랑수에서 준비 중인 수련회를 통해 예수님 이야기를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신나고 재미있는 일정 되게 하여 주세요. 목사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감사 넘치는 마음 되게 하셔서 도소리 나게로 여기까지 인도하니 앞으로 저희 삶 동안 하나님 품에 있기 원합니다. 오늘 모든 손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온마음에 닿게 들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세상 끝까지 함께했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 흰 국도가 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땀이 핏방울같이 돼 땅 위에 떨어졌습니다. 아멘. 김병헌 목사님께서 휴가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매민경 전도사님께서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영도하부를 담당하고 있는 매민경 전도사라고 합니다. 사람은 처음인데요. 저를 혹시 처음 보시는 분이 있을까요? 저희 좀 처음일 수도 있고 이제 앞에서 인사할 때 한번 이렇게 봤을 수도 있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좀 친숙하라고 마음문을 좀 빨리 열라고 제가 좀 재미있는 유머 이야기로부터 이렇게 좀 시작하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네. 제목은 공주병. 혹시 아시는 분은 처음 듣는 것처럼 해서 함께 웃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주병 할머니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청년이 막 부르는 것이었거든요. 같이 가 전혀. 그래서 총각이 할머니를 부르는데 같이 가 전혀 계속 부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공주병 할머니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아요. 또 나가가지고 하면서 할머니가요 더 잘 들으려고 귀에다가 모청기 들어봤죠. 네. 더 소리를 크고 선명하게 듣기 위해서 끼는 모청기를 끼고 할머니가 들었는데 너무나 똑똑하게 들리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이고 진짜 아이고 이쁜 거를 알아가지고 하면서 딱 뽑았는데 너무나 똑똑하게 들렸는데 총각이 불렀어요. 갈치가 천원 할머니가 얼굴 표정이 가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아까 이 말씀 읽었었죠, 그죠? 네. 네, 함께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내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땅에 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하셨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나죠? 자, 우리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엇을 하시나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보통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가 잘 나올까요? 안 돼요. 기도가 잘 나오는 사람은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려울 때 기도가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나오고 큰일 났다. 어떡하지? 어떡하면서 지금 보통 이렇게 염려를 하는 게 이게 사람의 마음이잖아, 그죠? 네. 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면 기도가 쉽게 잘 나오려면 평소에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해요. 우리 사람을 봐서도 그렇죠. 만약에 오늘 밥을 먹었는데 양치를 막 했어요. 오늘 했으니까 점심도 안 해도 되고 저녁도 안 해도 되고 그 다음 날도 안 해도 될까요? 아니요. 오늘 밥을 먹었으면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끼를 먹잖아, 그죠? 그러면 그 다음 날에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양치질도 어떻게 해요? 열심히 잘 해야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양치뿐만 아니라 밥도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막 어머니가 힘들어요, 그죠? 반찬하기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 있는데 우리 엄마들은 좀 걱정하시는 게 오늘 반찬은 무엇을 할까? 이게 좀 고민이 되거든요. 이렇게 밥도 있잖아요.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이 하루만 먹었다고 그 다음날에 배가 안 고플까요? 계속 배는 계속 고파요.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배가 고프고 계속 먹어줘야 되고 먹는 것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규칙적으로 잘 먹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밥을 먹고 양치질도 하고 오늘 잠 왕창 24시간 잤다고 이렇게 일주일이 안 피곤할까요? 잠은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잘 자야지 우리 건강도 해지고 하기 때문에 모든 우리 일상생활도 매일매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실하게 부지런히 잘 해야 되는 것처럼 이 기도도요. 저기 보세요.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저기 사람 살려주세요. 내 옷을 빼앗아갔어요. 내 돈도 빼앗아갔어요. 그리고 저는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때리고 아프게 했어요 하면서요. 이렇게 잘못이 없는데 매를 맞고 이렇게 두들겨 맞고 이렇게 피가 나고 옷도 빼앗기고 돈도 다 빼앗겨 버렸어요. 보통 이렇게 되면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 해도 욕부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무엇을 했을까요? 정신을 조금만 차리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고 정신만 차리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그게 생각난 거예요. 참 어려울 때 기도를 해야지 하면서 그 생각이 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기는 좀 드물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이 사람은 알아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살려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이 하나님 눈으로 보면은 이렇게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이제 평소에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이 떠올랐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비록 아프고 돈도 빼앗겼고 옷도 다 빼앗겼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제가 비록 돈도 빼앗기고 옷도 빼앗기고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매를 맞아서 피를 흘리지만은 하지만 감사해요 하나님. 그렇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그리고 자 한번 볼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아까 그 사람이 어려울 때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해서 평소에 열심히 기도해서 어려울 때 기도를 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까 그 아팠던 그 그리스도가 사람은 하나님의 기도를 하네. 네,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은요 오늘 아침에만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어디에서 산에 가서 기도를 습관을 따라서 기도도 하시고 하시는데 특히 제일 어려운 때가 언제였을까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전 기도를 하실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요 신이에요. 하나님의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사람처럼 배도 고프고 또 잠이 오면 잠을 자야 되고 또 때로는 아프면은 뭐 약도 드실 수도 있고 이런데 일단은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이 사람의 우리의 아픔을 다 아셔요. 하나님은 그걸 다 겪지 않으셔도 그걸 다 아시는 분이시지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아픔과 이런 걸 어쨌든 더 잘 아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 전 기도가 제일 아마 힘드셨을 텐데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달리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못도 박혀야 되고 가시면유관 쓰고 이 죽을 거를 다 아는데 이 마음의 고통 차라리 모르면 이 뭐지 하면 십자가에 달릴 때 차라리 모르면은 마음이라도 늘 아플 텐데 덜 힘드셨을 텐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마음의 고통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깨어서 일어나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다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실 때는 어느 정도로 기도를 하셨냐 하면 우리 열심히 운동하면 흐르는 그 땀이 있죠. 조금 하면은 땀이 안 흐르겠죠. 하지만 막 뛰어가고 높은 산에 올라가고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보통 웬만하면 건강한 사람들은 땀이 뚝뚝뚝뚝 떨어지든지 아니면 땀이 주룩주룩 떨어지든지 그렇게 될 텐데 예수님이 이 땀이 흐르기를 핏방울 땅에 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보통은 이렇게 뭐 살짝 찔린 거는 피가 뭐 조금 나다 말겠지만 보통 뭐 이렇게 칼이나 이렇게 베리면은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든지 주룩주룩 비가 오듯이 그렇게 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때 땅에 떨어지는데 피가 막 떨어지듯이 뚝뚝뚝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얼마만큼 기도를 해야 그렇게 될까요? 우리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보면 아기를 낳을 때 힘을 주고 아프게 정말 고통스럽게 아기를 낳는데 그때 보면 이게 모세혈관이라는 게 터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처럼 그게 막 피방울처럼 이렇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터넷에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이 산모로 이 아기를 낳을 때 보면 그냥 이렇게 핏줄이 터지는 정도 그 정도인데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이 방울처럼 맺히려면 이 아기 낳는 엄마보다 한 어쩌면 10배, 20배, 30배가 더 힘드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정도로 기도를 하면요. 평소에 기도하면 못하는 게
없죠. 그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 사람은 늘 함께 하시고 재앙을 만나도 재앙이 와도 재앙을 피해갈 수 있고 하나님은 안 지켜주시겠어요? 근데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 기도를 하러 가실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 예수님 알겠습니다. 말은 잘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도 힘든 뭔가 있었겠죠. 자 얘들아 내가 다음날 저기 게셈마네에 가서 기도를 할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다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약속을 하고 갔는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할게요. 하셨는데 예수님은 진짜 땀이 뚝뚝뚝뚝 피가 땅에 떨어지듯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제자들을 봤더니 제자들이 불불불불 자고 있었어요. 아니 너희들은 내가 깨어서 기도를 하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너희들이 하기가 힘이 드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좀 섭섭한 도 있었겠죠. 굉장히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마음은 소원인데 기도하기를 소원하는데 육신이 약하구나 하면서 이해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정말 평소에도 매일매일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이 예수님은 어려울 때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한 이 기도는요 보통의 기도보다 그 양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기도하는 게 그죠? 몸부림치면서 이 마음의 고통과 함께 그렇게 애를 쓰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은 평소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치 은행에 돈을 조금씩 모아서 큰 일이 있을 때 이 돈을 모아두면 어떨까요? 큰 걱정이 없어요. 평소에 싹 다 써버리고 나중에 어려울 때 갑자기 다쳤어요. 보험도 안 들어났어요. 그럼 어떡해요? 걱정에다가 돈부터 걱정이 되겠죠. 이 돈을 어떻게 갚을까? 병원비, 치료비는 어떻게 할까? 이런 큰일이 와버려요. 그런데 저렇게 예수님처럼 아까 강도를 만난 그 사람처럼 평소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감사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면 정말 어려울 때 쉽게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잘 넘어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기도를 하시고 자, 이렇게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쉬지 않고 무엇을 하셨나요? 설명가지고 네. 내가 말하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네, 기도. 그럴 수 있으면 여기 아시는 분은 같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쉬지 않고 기도를 하셨죠. 자,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 나오죠. 자, 예수님은 아까 여기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여기 한쪽 그림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쉬지 않고 화를 내셨다. 이 그림은 맞을까요? 아니요. 네, 항상 기도를 하셨어요.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까 말씀 중에는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지금 생각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감사하는 그리스도. 네, 예수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뭐 하라고 하셨을까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한다고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 보통 제일 자기한테서 제일 약한 부분을 통해서 이 사탄들은 악한 영들은 악한 마귀들은 우리 제일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와요. 주로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상하게 하도록 하는 게 이 사탄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면 이 마귀도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못 살도록 괴롭히고 야야 너 게임 좋아하잖아. 게임 계속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지금 엄마가 안 보시잖아. 그러니까 지금 해.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은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죠? 아무도 안 볼 때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이 먼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약한 부분. 나는 먹는 것만 주면 나쁜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만약에 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너 거짓말해. 저 사람한테 좀 거짓말 좀 하고 좀 올래? 라고 하면 나 먹는 거 좋아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약한 부분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제일 약한 부분이 무엇일까? 전도사님도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게 좀 원래 하나님이 좋은 성품을 주셔가지고 별 어려움은 없는데요. 얼마큼 너무너무 큰 일을 많이 당했었거든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좀 일이 좀 많은데 지금은 이제는 좀 구분해서 할 수가 있는데 막 일이 여기도 터지고 저기도 터지고 하면 좀 과로하는 거 이게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절을 합니다. 조절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면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찬찬하게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여튼 요 시험에 대해서 그런 것도 이제 약한 부분을 위해서 자신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이도 매일 기도를 해야 돼요. 아니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목사님도 예외가 없어요. 전도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항상 시험은 오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또 기도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데 그죠? 그리고 적용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예수님처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흘리신 예수님이 땀이 흐르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 그죠?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네, 우리 여기 사랑부에 오신 모든 분들 또 혹시나 오늘 아파서 못 오신 분들이 있다면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은 모두 예수님처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평소에 감사의 기도도 많이 하시고 평소의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했는데 또 우리 사랑부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또 열심히 평소에 매일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시고 그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더 기억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늘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고 복된 날 또 주일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며 또 하나님께 예물을 또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준비한 정성과 그 사랑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갚아주시고 또 이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단한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방문하기 전에 우리 정지용 형제 오늘 나왔죠? 네. 너무 반갑죠? 네. 선생님하고 축복합니다.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샬롬.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밖에는 더운데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귀한 말씀 전해주신 전사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번 순서로 수련의 찬양을 마스트 해보겠습니다. 마스트 하면은 27일은 포항 나들이 가기 때문에 오늘하고 다음 주밖에 다음 주 수련의 첫날이죠. 그래서 밖에 찬양을 많이 부를 시간이 없어요. 그 뒤에도 물론 하겠지만 아시겠죠? 오늘 마스트 합니다. 네, 그리고 마스크 완벽하게 열심히 찬양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일은 수련의 첫날이지요. 결승하면 될까요? 안 돼요. 안 되겠지요. 안 되겠지요. 네. 그래서 컨디션 조절 잘 하셔서 큰 걸리지 않고 모두 출석할 수 있도록 친구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수련회 주제 나와 있고 어제 답사를 다녀왔어요. 김규철 선생님께서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하셔서 나중에 친구들한테 보여주실 텐데 너무 멋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못 가면 안 되니까 건강 관리 잘 하세요. 네, 김규철 선생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주간은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을 읽습니다.
기도 제목 적혀 있는 대로 하시고 친구들 특별한 기도 제목 있는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 통해서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